중매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이 동네마다 중매쟁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이게 만날 만한 그런 기회가 엄청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마다 동네마다 이 중매쟁이들이 있어서 그 중매쟁이들이 이제 소개를 넣는 거예요. 저 동네에 어떤 처자가 있다, 처녀가 있는데 뭐 참 좋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 사진 하나 보고서 실제 그 다음 실물은 결혼식 할 때, 혼인할 때 처음 보는 그런 경우도 있다더라고요. 뭐 지금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옛날에는 그랬다라는 거죠. 중매쟁이 말만 믿고 중매쟁이가 소개하는 것을 받아서 결혼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꼭 중매쟁이라고 할 건 없지만 소개를 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누구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려느냐 이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뭐 잘 되면 결혼을 하는 거고 뭐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소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남녀가 만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서신을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형편이 참 정말 형편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 생에는 다 망했다 싶은 그런 처지에 이 사도 바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처지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쓰고 또 그 편지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편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편지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중매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중매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과 열정이 어떤 열정이었느냐면 중매쟁이로서의 열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중매죠? 바로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처녀된 하나님의 성도들, 그 둘 사이를 중매하는 그런 중매자로서 자신이 열심이 있다, 열정이 있다, 나는 중매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사도 바울 자신을 중매쟁이로 표현하는 그 이유, 그 목적 이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두 가지 영적인 도전을 주시는데 그 도전이 뭐냐? 그 첫 번째, 자신만 중매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목회자들, 목사들, 사역자들 모두가 중매쟁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중매쟁이인가? 바로 예수님과 성도를 잇는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매 결혼을 통해 부부의 연을 맺는 일에 있어서 이 중매쟁이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옛말에 이 중매를 잘하면 술이 석잔이고 중매를 못하면 뺨이 석대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매쟁이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와 하나님의 사이를 이어주는 중매쟁이 된 목사와 목회자들, 사역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신랑이요 또 이 성도를 신부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표현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 보시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 스스로 신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신부들을 위해서 오신 신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보시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 요한도 이 땅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신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은 성공해야 하지만 광야의 소리와 같은 나는, 중매쟁이와 같은 나는 쇠하고 망하는 것이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선지자든 사도든 목회자 사역자들도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또 신부된 성도들을 이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이 중매쟁이는 누군가를 소개하면서 연결해 주면서 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중매쟁이들이 여러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자신이 떠난 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처럼 신랑과 신부를 연결한다고 하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혹은 선생들, 교사들이 중매쟁이라고 하면서 거짓 정보, 잘못된 정보를 전하고 있던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고린도 교회가, 신부된 이 고린도 교회가 거짓된 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지식을 전하고 있는 그 가짜 중매자들의 정보를 너무나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님의 영을 전파해야 되는데 다른 영을 받게 하고, 오직 복음 대신 신랑이신 예수만 전해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거짓 중매쟁이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신부들이 그런 거짓 중매쟁이들의 가짜 정보를 그냥 넉넉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심지어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아닌 자신이 예수라고 하고 자신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전해야 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 중매쟁이 자신을 신부들한테 소개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도적질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를 마땅히 이어주어야 되는 그 중매쟁이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중매쟁이가 신부를 노리고 그 신부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노략질이고 도적질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거짓 중매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을 열고 바라보면 이 땅에 신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도적질하는 늑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중매쟁이들은 여러분, 신랑으로 가야 할 그 관심과 그 주목을 중간에서 가로채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관심과 포커스가 신랑에게 집중되어야 되는데 그걸 가로채려는 그런 중매쟁이들이 오늘날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 어떤 자랑이냐면 신랑에 대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신랑에 대한 자랑. 이 사도 바울은 중매쟁이로서 신랑 자랑하는데 정말 쉬지 않고 신랑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가짜 거짓 중매쟁이들은 신랑에게 돌아가야 될 그 자랑, 그 주목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많은 것을 했고 자기가 얼마나 높은, 그래봐야 중매쟁인데 여러분, 그래봐야 중매쟁인데 마치 자기가 신랑인 것처럼 자기 자랑을 하는 중매쟁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로 사명자로 목회자로 부르신 우리는 중매쟁이입니다. 중매쟁이는 신랑 자랑하는 것, 신부 자랑하는 것, 그게 중매쟁이가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중매쟁이만 조심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신부된 성도들도 똑같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 신부들이 여러분 신랑을 봐야 되는데 중매쟁이한테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단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도 실제 그 교주를 나의 신랑이라고 이게 찬송가를 바꿔서 부르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그것만큼 불행한 신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매쟁이가 소개하고 있는 그 신랑을 봐야 합니다. 신랑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뭘 좋아할까?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뭘 좋아할까? 그걸 관심을 가지는 거죠.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 신랑에게 가야 할 그 관심을 자꾸 다른 데 돌리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떠나버린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가짜 중매쟁이들이 그 빈 공간을 메꾸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 가짜 이 중매쟁이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거짓 뉴스와 또 인신 공격으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못된 사도인가를 날마다 선동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선동에 이 신부된 교회가 그냥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중매쟁이인 사도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가짜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쉽게 열리는지 몰라요. 현혹되는지 모릅니다. 진짜를 분간하지 못하고 진짜이신 그 신랑을 알아보는 일에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지 어리석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그 신부된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얼마나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정결한 처녀된 신부된 너희로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 알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실함으로 중매의 역할을 하고자 했던 이 사도 바울,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거짓 중매쟁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곳간을 다 열어 제쳐버린 겁니다. 이 목회자와 사역자들만 그러면 중매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도 중매쟁이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중매쟁이의 역할을 하느냐면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그런 중매쟁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만 중매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매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 오늘날에는 여러분 이 카톡도 있고 또 이메일이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연애할 때 뭐 전화를 해도 되고 아니면 카톡을 써도 되는데, 옛날에는 뭐 여러분 전화가 있었습니까? 이메일이 있었습니까? 뭐 카톡이 있었겠습니까? 편지죠, 편지. 처녀와 이 총각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편지 아니겠습니까? 편지. 이 편지를 쓸 때 연애 편지 다 써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뭐 연애 편지를 뭐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뭐 찌끄리는 사람이 없죠. 거기 보면 막 시도 이렇게 막 좋은 시 있지 않습니까? 막 찾아가지고 그저 내 마음이 어떻게든 좀 전해질까 싶어가지고 글자도 뭐 날려 쓰는 게 아니라 따박따박 정성을 다해가지고 얼마나 깨끗하게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연애 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가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인 세상을 향해서 보내는 연애 편지와 같은 그런 중매 역할을 우리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처녀된 이 세상이 예수님이 보낸 이 연애 편지된 우리를 보고 신랑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육의 것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영의 것으로 편지지인 우리 가운데 쓰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편지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신부 처녀된 세상이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 가운데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중매쟁이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가 여러분 소포를 보내거나 메일을 보냈는데 리턴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갔다가 도로 반송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애 편지, 연애의 중매쟁이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가서 세상에서 읽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인 사이에 이 오고 가는 연애 편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연애 편지를 읽고 가슴이 뛰어서 신랑 만나겠다고, 신랑을 알겠다고 신랑 대신 예수께로 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회자도 사역자도 중매쟁이고 성도들도 다 중매쟁이면 이제 중매쟁이 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이 한 3가지 정도 압축할 수 있어요. 중매쟁이로서의 지침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중매쟁이는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겸손. 중매쟁이의 덕목 1위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낮추고 또 낮췄습니다. 왜요? 신랑을 띄우고 신부를 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그냥 낮추었다는 거예요. 겸손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편지된 중매쟁이 된 우리가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를 띄우고 또 예수님과 결혼해야 될 세상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띄우기 위해서 우리는 낮아져도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낮아져도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낮춰야 됩니까? 우리가 관심받지 않기 때문에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관심받지 않기 위해서. 관심은 신랑에게 가야 돼요. 신부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중매쟁이는 그 관심을 받는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이 우리에게 집중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추고 또 낮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매쟁이 목사도 성도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자랑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중매쟁이가 꼭 가져야 될 덕목,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삶. 이 중매쟁이는 누구를 섬깁니까? 신랑 측을 섬기고 또 신부 측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 중매쟁이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 중매쟁이가 자기가 논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신랑이 잘 되고 신부가 잘 되는 것이 내 기쁨이요, 내 즐거움이 된다. 이런 고백으로 달려가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흐트러지지 않는 중매쟁이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남들이 다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럴까? 나만 왜 이럴까?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묵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노년에 받았을 이 영적인 딜레마,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놓치지 않았던 건 자기는 섬기는 중매쟁이였다는 거예요.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섬기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누구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들과 세상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로지 섬기기 위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부단한 노력으로 오직 신랑을 기쁘게 하고 신부를 즐겁게 하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사도 바울은 몸부림을 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몸부림이 있습니까? 신랑인 그 하나님과 또 우리 신부된 세상을 짝지어주기 위해서, 정말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치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정말 아낌없이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어놓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중매쟁이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 중매쟁이에게 꼭 있어야 할 덕목은 조심성이라는 거예요. 조심성. 여러분, 이 조심성, 신랑을 대할 때도 그렇고 신부를 대할 때도 여러분 조심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막대한 그런 중매쟁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중매쟁이로서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들을 정말 온전하게 짝짓기 위해서 얼마나 스스로를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중매쟁이가 가져야 될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연애 편지로서 또 중매쟁이로서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여러분 힘든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막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매쟁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신부라는 거예요. 그들을 막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라는 그 마음가짐, 감히 예수님의 신부들을 누가 막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이제 또 세상으로 우리 나가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애편지로서 또 중매쟁이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저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신부, 잠재적인 예수의 신부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조심스럽게 존중하며 사랑하며 그들을 극진한 마음으로 대접하고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태도에, 우리의 성품에, 우리의 인격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또 우리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될 태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태신자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깨끗한, 정결한, 정말 진실하고 욕심 없는 그런 중매쟁이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두 중매쟁이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중매쟁이로 부르신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중매쟁이는 신랑과 신부를 잘 연결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 책임과 의무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중매쟁이로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야 할 그 관심과 주목을 우리 중간에서 가로채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중매쟁이로서 우리는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잠재적인 신부라 여기고 그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신랑 되신 그 예수님만 따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중매쟁이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중매쟁이로서 살기에는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외롭게 하는 그런 척박한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를 신부 삼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중매쟁이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훗날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서셨을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칭찬과 인정받는 그런 귀한 중매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